그 하늘 나라가 뭘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분의 나라 구하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인데, 자, 천국. 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맙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왜요?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일까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대한민국도 나라고 북한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사망에서 이제 하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자, 회개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거든요. 이 천국이 뭘까요? 천당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그렇습니다. 너희 선는 자 중에 살아서 내가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왕권 가지고 오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 받을 당시에 듣는 제자 가운데 살아남아서 예수님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자, 볼 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요한이. 그 왕권이 뭡니까? 자, 보좌에 하나님의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온 세상을 보내심 받았는데 그 7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승리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통치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나라 아시죠? 영토 백성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뭘 목적으로 할까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호가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요? 지금 마귀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분별되어 가지고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맨 마지막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임하면 말씀에 통치받은 모든 영역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나라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이 개떡 같은데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고 남편 모든 말에 순복하라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따라 행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안 되면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다 주님이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왕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게 주의 나라가 세워야 됩니다. 나라가 뭐라고 해?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평가받은 모든 그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예언시켜 줍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엄행한 연고 위에 아내 버리지 말합니다.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누가 국가에서. 그러면 엄행한 연고 없이 이혼했습니다. 남편 살아있으면 이 아내는 남편 법에 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혼해줬다고 이혼이라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전부 다 가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법 따라가다가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하세요. 기준이 뭘까요? 너희가 나는 하늘나라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시킨다 말씀하시고. 주제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심판 기준 됩니다. 그 아시입니다. 옳은 눈이 죄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다고. 남에게 손가락 하나 해끼지 않고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말씀 받을 자 몇 명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옥 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눈 가지고 눈 죄질 때 눈 뽑아내고 한눈 가지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그럽니다. 눈 빼라 말이 아니고 아닙니다. 눈 빼랍니다. 주님은. 왜요? 지옥 가기 때문에. 눈 안 빼려면 눈으로 죄치지 말랍니다. 죄지면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가 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진리 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되어 우리가 통치받느냐 받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못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디서 구별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 좀 어지러지합니다. 눈은 어지러도 말씀은 제대로 나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올해 18번째입니다. 18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다뤄가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제?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게요. 본 말씀. 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으로 옥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 승천해 줍니다. 왜요? 만물을 충만케 만듭니다.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자,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1장 23절 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표현이지. 하나님의 다우심. 하나님의 속성들이 온 세상 만물에 충만케 되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충만케 하는데 지금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를 보면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생긴 꼬라지하고 그 이빨 형태하고
그만 쉽게 뜯어먹는 거 보면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 지옥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그런 거 전부 다 따라갑니다.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녀죠. 같이 만지고 놉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놉니다. 그거 보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체가 뭘까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그 자유가 임하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면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도 자유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를 가요? 만물을 충만케 할 때. 그럼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목적에서 본다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충만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봤습니까? 봤으면 아멘 합니다. 야, 이 굉장히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 에베소서는 거룩을 만드는데 집단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만들면 되겠지만 에베소서는 집단적인 거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거룩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만들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까요? 그거 안 되면 이제는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충만을 만들어 갈 건가? 충만의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사람뿐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을 평균치를 전부 다 없애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요? 이 말씀 깨닫고 절망합니다. 절망. 왜요? 본 적이 없거든. 그런 교회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 어쩌라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충만을 만들 수 있는가? 자, 충만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 속성이 뭡니까? 다 불러보세요. 첫째, 모든 충만, 무슨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 모든 충만, 하나님의 생명 충만. 그 다음에 모든 충만, 진리 충만.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우심을 1차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역할을 발모합니다. 역할을. 그렇게 가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만들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런 그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의 모든 방법론에 입각해서 순종에 따라가시면 충만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시험 기회도 충분히 안 되면 그는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왜요? 순종을 안 하거든. 막 길을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은 길 대부분 다 압니다. 길 아는데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은 뭡니까? 그분이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왕 되십니다. 왕 되신 말에 전부 다 통치받는 나라,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 아닙니다. 통치 영역 개념입니다. 너 그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뭘까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위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하나님께로 난 모든 권위를 거스르면 전부 다 스스로 심판 자초합니다. 심각합니다.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모르니까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자연이라고 합시다. 그 자연의 속성은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연 속에는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진리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는 복이고 영리는 다 문제가 됩니다. 아침에 눈 떠야 됩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지. 그 영리입니다. 영리가 뭐라고 해? 진리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거스르거든. 그럼 반드시 병이 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진리의 법칙이 뭔가 그거는 전부 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왜요? 자연이 이 피조물이 말씀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을 따라가면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진리의 법칙을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할 건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했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뭐 다 됩니다. 어떻게 생명이 뭘까요? 자, 다시 합니다. 의문은 사람 죽여버립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거든요. 율법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합니다. 이 말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니까 이 법은 나를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의무는 법 자체는 진리지만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 영이 뭘까요? 영은 살린다거든요. 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리고 그 말씀이 나가면 이 영 속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전부 다 밝게 다 보입니다. 왜요? 생명이 빛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둠, 우리 죄악, 우리 사망을 밝힐 빛은 진리의 빛밖에 없는데 그 빛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못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진리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의문은 다른 말로 이 지식입니다. 지식. 머리에 들어갑니다. 인지는 됩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전부 다 비춥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닫고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데 그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은 우리를 꼬꾸라지게 만들고 이웃을 자기 몸에 사랑할 수 있는 속성 자체가 생명력의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 가졌나니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하면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문을 지식하고 안 됩니다. 그 영 속에 진리 가운데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꼬라지 깨닫고 변화받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회복해 만드는 생명의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영적 은혜, 영적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충만이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작합니다, 작아. 경건의 모양 갖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가 뭘까요? 말씀에 통치받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귀해서 서로 신령한 노래로, 시와 노래로 찬미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라. 진리 앞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를 살리는 영,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성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만할까요? 50% 넘어갔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생명의 기운이 사망보다 넘어갔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방금 막 뻔뻔한 사람 이렇게 말이지만 이 대답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 반은 넘어가야 됩니다. 반은 넘어가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 이루어가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매개체는 뭡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들었습니다. 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는데 이 밭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음밭. 길가봐 말씀 듣는데 못 깨닫습니다. 천국 속성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라. 깨달아야 회개가 되거든. 자, 회개라 천국 가까웠다. 자, 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가 먼저 수반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말에 순종하고 통치받는 영역이거든. 그런데 다른 말로 생명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한 대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악령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뭘 회개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치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씀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봤던 모든 삶의 뭔가 전부 다 깨달았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10년, 100년 믿은 마음이가 전환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립니다. 그 육체 행입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부 다 머리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그 돌아갑니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 뭘까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 떡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망이 깨닫고 사망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어둠이 그는 덮었다 합니다. 아직 한 명 미움이 해결 안 되신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그 빨리 해결하세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하거든.
자, 하느님은 빛이시라. 그게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빛에 계신 하나님처럼 예수 믿는다하며 빛 가운데 있다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형제 한 명 미워하며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지만 형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그저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미워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거. 그러므로 진리의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 전환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부 다 진리 속성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불교나 힌두교 우리 못 따라갑니다. 찌엽도 안 됩니다. 찌엽도 여러분. 1000번 절하지. 1000번 절합니다. 절. 그리고 힌두교 그들의 고향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요 우리는 생명 역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므로 진리 깨달아 어둠이 뭔지 사망이 뭔지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시고 전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고 전환하시고 회개하시고 전환하시고 이걸 계속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 예를 들어 거룩함을 예를 들어 정도를 본다면 몇 프로 정도 이루고 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정확한 수치는 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속성이 한 70%다, 80%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수치를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빛 가운데 간다하며 형제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섬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 받아 아이가 자라듯이 영적 생명이 자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분량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고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이거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고 순응하시면 반드시 저절로 열매됩니다. 이거. 자, 죄성이 타고 옵니다. 막 열납니다. 불 타고 올라옵니다.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눌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눌리되 눌린 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눌릴까요? 눌린 거는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거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 발동으로 그러고는 안 되지만 의지 발동이 있어야 생명의 성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충만함, 이 하늘 나라를 무엇으로 이룰까요? 교회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설명했지 이걸 이루는 주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뭘까요? 이 예배는 건물은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저걸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 속성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채워지면 자 보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부터 천국이 뭔가 깨달으면 회개하면서 전환돼야 될 건데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말씀은 들어봤지만 전환이 없습니다.
길가봤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어 말씀을 빼앗는데요. 곱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돌이 많습니다. 마음에 돌이 많거든. 돌이 뭘까? 전부 다 죄성입니다. 죄성. 그런데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마음에 떨어졌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햇빛 뜰 때 짱 하면 그냥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다가오고 위기 다가오고 적시는 믿음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생명의 씨앗이 결실을 못 맺습니다. 가치던 분은요, 위기 다가오고 죄의 유혹, 생활의 염려 다가올 때 적시로 차빠집니다. 그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치고 뭐 먹고 샀고 생활 염려는 사람치고 하는 나라 이루어가지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미혹받는 자, 생활에 염려자 절대 하는 나라 결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하는 나라 결실하는 방법을 하는 나라 결실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그럼 보십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 바치게 나지만 이 마음보다 속성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기본 모티브가 뭡니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말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다른 속성으로 교회는 일주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와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담 몸 갈비뼈에서. 아담 갈비뼈 하나 없습니다. 하와 만들어 놨거든. 아담의 후손은 갈비뼈 하나가 모자랄까요? 다 있을까요? 저도 하나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있다 하시는 분은 아멘. 모자란다 하시는 분은 아멘. 예. 좀 더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쪽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그 유전 인자수가 있어가지고, 맞습니까? 다 나오는데 하나 뗐지만 그다음부터 다 있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 믿자 놀려고 놓은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속성은 주님의 신부, 아담의 신부는 아담 몸에서 나오지 다는 못 나옵니다. 이 예표거든요. 주님의 신부, 주의 몸인 교회는 주님 몸에서 나오지 다른 곳에서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피 뿌리고 고난다고 피 뿌리고 피 뿌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진주입니다, 진주. 조개 속살 속에 자갈 하나 들어온대요. 눈에 댓글랑 들어와 봤지? 얼마나 아픈지. 그럼 막 그 아픈 것들을 새로 만들고 낸 분비물이 때가 되면 진주가 된대, 진주. 우리가 다 진주가 돼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 핏뿌림에 그 고통,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생명을 받아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몸, 주님의 신부는 주님에게서 받은 거는 다른 것도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성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거는 다른 것으로 교회가 교회대로 좁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는 육성 90%, 영성, 진리 10%, 누구는 육성 40%, 영성 60%. 처음 못 와봐도 육성이 강할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면 영성이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걸. 그럼 물어보십니다. 천국은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 태도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거든요. 그런데 뿌렸는데 옥토밭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 받을 때 막 대단한 자들은 순종합니다. 어떤 어렵다고 하도 대가집을 다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천국이 결정하거든요. 그 천국에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옥토 바깥던 만칸을 통해서만이 형성되지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충만할까요? 실제 교회 속성 그거로 가늠하되 다른 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맺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 속성으로 교회 속성을 따지지 돈 많은 거 사람 많은 거 절대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사람 많은 거하고 좀 사람 많고 작으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늘 나라는 개같습니다. 교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이룬다고 해? 교회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 가진 자라야 천국 결실합니다.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라. 조건이 뭡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자, 천국 결실, 천국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돌짝밭 가시덤불은 말도 그 깨닫고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압니다. 회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마음속에 세상 것, 자갈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이 천국 결실이 안 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못 만드는 거라. 가시덤불의 특징은 뭡니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생활의 염려, 그것 딱 있으면 천국 기운 다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박 같은 마음이라, 토착박 같은 마음이라,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진 자에게는 절대 천국 결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분 하면 하십니다.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혀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천국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그 통치를 이루가 그게 안 된다니까. 왜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든 영역에서 조심할 거, 피할 거 가셔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들어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천국 비밀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지막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안 됐을까요? 봐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깨닫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같은 물 여보 통틀어서 마음이 완악하다 그럽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차적으로 이 천국은 다시 합니다. 천당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맨 마지막 평가했습니다. 5단을 남겼습니다. 착하고 총명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즐거움이 어딜까요? 그거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실제 형성된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는 것이 뭐라고 해? 착하고 충성될 때에. 그러므로 하는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요? 우리 마음입니다. 길가봐 도착과 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가시는 것 특징은 뭐라고 해요? 생활의 염려. 예수 믿는데 뭐 먹어서 걱정 많이 되지? 편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필요 전부 다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꾸로 가지? 거꾸로 갑니다. 왜 거꾸로 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교회 속성은 첫째,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니까 예수님이 땅으로 왔다가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함이래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셨거든. 그 충만을 만드는데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 별로 변화가 없지. 안경 다는 게 가서 나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4장 내리셨던 그가 10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한다고? 그가 혹은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함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주체가 뭡니까? 오중직임입니다. 근데 자 보십니다. 사도는 교회를 케어합니다. 선자는 뭐 이름하여 직통 계시받아 가지고 한 뜻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유명세를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봐 사람을 확 모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복음만 전합니다. 예수 믿기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목사, 교사가 뭐 한다고요? 이 작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가 합니다. 그러므로 자,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이지만 그 교회에서 이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충만한 생활을 충만하게 만든 주체가 뭐라고 해? 목사, 교사입니다. 교사는 배워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속성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는 안 배웁니다. 근데 압니다. 이름하여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은 이게 다 계시거든요. 이거야. 뭐 자주 제가 설명했지만 교통사고나고 1년 동안 쉴 때에 매일 등산하면서 몸 회복시킬 때 신약을 가끔 잘라가지고 그 들고 달달 외웠습니다. 여러분. 입에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외우면 뭐합니까? 의미는 모르는데 기가 막히지. 의미는 모르는데 뭐 통째 깨뜨리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충만하지 그 말씀에 대한 덕비가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건 계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뜨려봤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교사는 배움보다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만난 그 은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직접 그 말씀으로 예수님 지금 만나게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관에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관에서 설교하고 관에서 듣고 관에서 선한 사람은 태반이거든요. 태반. 관에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 뭔가 알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험했고 경험의 임재를 계시를 풀어낼 때 들을 때 계시를 말며 풀릴 때에 주님 만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면 내 마음의 뜻까지 전부 다 드러납니다. 내 죄 전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뜻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 작업이 일어나면서 말씀의 속성이 그 말씀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속성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 안 되면 전하고 듣고 전부 다 지식으로 다 끝나.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 음장에 내가 전부 다 돌아서라 말씀하지. 경건의 능력이 뭘까?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에 능력이 드러나야 되거든.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거 끝납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설교 마무리가 아니고 1장 마무리.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하나님 속성 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 신부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다시 봅니다. 12절. 자, 오중지금을 준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히 뭡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뭡니까? 주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히 만들면, 그 다음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이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 될 수 있겠지. 어떤 자는 사명이고 어떤 자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온전하게 된 사람의 전부 다 봉사를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 세우는 건 뭘까요? 자, 제가 올해 60이니까 그래도 제법 살아왔습니다. 제 몸이 아직까지는 건강하거든요. 중풍이 걸렸다면 손발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느 사람은 손발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왜요? 머리 신경이 끊어졌거든.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님의 몸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수가 도요 초보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왜 안수할까요?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임재로 주님 몸에 연합되고 성령으로 말하면 신경이 연결되던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안수의 가장 기본 속성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전부 다 예수님 몸에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한테 합니다. 왜요? 주의 몸에 한 몸 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 새끼 발가락에 기능이 안 되면 잘 못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인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체가 되거든요. 누가 병들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신경이 말 안 듣던 성령이 말 안 듣는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몸은 있는데 몸 기능은 굉장히 어려워.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충만하는 나라 만들어가는 수준은 모든 몸의 기능이 기능을 잘합니다. 저 엄지손가락 귀 안 씁니다. 다 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능을 역할하는 거라. 건강하니까 주의 몸 기능이 그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신부가 되는 조건은 온전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 영역입니다. 목적은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아는데 정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되게 심각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의미 개념에 정확히 인지가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인지가 되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까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몸 지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전부 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새끼 손가락 기능이 있고 엄지손가락 기능이 있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새끼 손가락 역할하고 누군가는 눈 역할하고 그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속에 손가락 지체, 엄지손가락 지체가 있듯이 주의 몸 가운데 지체 속에 생명으로 말하는 모든 지체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 활용이 잘 되면 주의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기능을 다 쓰면 하나님의 뜻 이럽니다. 그 주의 몸이 기능 온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안 세워지면 절대 주의 통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몸이 세워지는 조건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전부 다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거라. 그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십니다. 그러면 신경 끊기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끊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많은 말수록 그 교회는 병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연합되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묘원면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교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전체 교회가 하나 되고 전체 교회가 하나 되면 이방 유대인 전부 하나 다 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진리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다 분리다시킵니다. 그것도 심각합니다. 보십니다. 진리거든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히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성령이 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진리 잘 아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분리하고 전부 다 진로 쪼개고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성령의 임재는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수가 관계없이 온전케 되고 기능대로 전부 다 봉사를 해가지고 주의 몸이 세워져서 이것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교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을 품고 가지만 그래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걸 그냥 됩니까, 여러분? 의미 깨닫고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길을, 영적 체험에 대한 길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저 예전도 말씀했지만 로마서를 적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적고 딱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거 깨닫는 것도 기똥차다. 책 읽는 분이 이거 전부 다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로마서 내용이 뭔가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된 거 복입니다. 근데 그건 시작입니다. 그래도 내용을 다 체험해야 되거든요. 체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길이 있으면 길이 이런 방법이 들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왜요? 영적 전환, 생명의 전환, 성령의 전환, 이 전환을 전부 다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떤 거 깨달았다면 그 다음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알았으니까 기록된 내용대로 성령 역사를 풀어가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회자 세미를 할 때 4장 11절 말씀 가지고 주제 삼았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성경 전체가 아니겠는가? 본론적인 면이죠.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를 만들고 주의 몸 세우는 이 뭡니까? 다른 날 지금 주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서 뿌리 내리고 결실할 때 주의 통치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의 나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혜택을, 은택을 받게 될 줄 알겠습니다. 나라 이루어야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는 나라는 첨단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영역 개념인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 다른 말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씨입니다, 씨. 내가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있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주님의 종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망 깨닫고 사망이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 사망입니까? 육의 모든 생각. 생각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막 볼 것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다 사망이라니까. 몸이 죄의 몸이 사망입니다. 몸의 행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걸 전환시키게 하십니다. 생각을 전부 다 전환시켜야 돼요. 생각 전환된 것만큼 몸에 사망의 몸이 완전히 박살나고 죄의 공장이 죄에 앉는 것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태동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씨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어떤 반응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결실되기도 하고 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결실된다고요? 좋은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어려움 다가도 대가 지불해야 천국 결실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대가 지불이거든. 자,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은 대가 지불이 안 됩니다. 대가 지불이 안 되면 천국 결실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잘 알아듣고 있는 게요. 그래야 천국 결실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천국 하늘나라 마무리 시점인데, 자,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교회가 충만하게 돼야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세상 한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속에 이미 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 다 사모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루어져야 주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몸이 육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생명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운행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속성을 통해서만이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뭐 있다가 다 교회입니까? 어디? 주님으로 두세는 뭐 있으면 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성은 아직 교회 아닌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육성과 사망이 수들어갑니다, 수들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 수준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연수가 지나면 계속 하나님의 충만함에 실제로 가셔야 합니다, 실제. 그런데 아마 대부분 지금 이 설명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사람 모이면 다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막 적당히 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가 하늘나라 개념 뭔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이 생명이 태동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24장은 무슨? 마태복음 24장. 자, 31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시간 때문에 37절 시작. 38절 39절 자, 예수님이 임할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노아 때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씹자고 장가갔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노아 때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임할 때와 똑같답니다. 지금 설교 홍수입니다. 홍수. 유튜브, 인터넷이 이 대상보다 더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셌습니다. 셌어. 그런데 예수님 예언은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좀 밑에 보면 44절 시작.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배하고 있으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자,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배하고 있으라. 왜요? 왜 깨어나고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무익함 중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신 날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듣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예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럼 보십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자, 예전에 우리가 유대인 결혼식 때 말씀드렸지. 유대인 결혼 풍습이 어느 집에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 딸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대화를 하고 오케이 하면 그 선물을 줍니다. 선물. 그리고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 따라 마신대요. 이제 니캉니캉 약혼한 사이다고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돌아오지만 이미 약혼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이제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한대요. 보통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딱 지나가지고 딱 집이 예비되면 아버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아들아, 신부 데리러 가거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명 듣고 들리러 세우고 갑니다. 그래, 밤에 가면 꼭 밤에 갑니다. 그러면 그 들리러들이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아라. 그러면 신부가 그 소리 듣고 신랑 말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밤에 하거든,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창금을 주십니다. 십자가 핏값으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약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포도주 한 잔 맞았습니다. 주님 가졌습니다.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왜요? 신부 맞으러. 그날은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모르는데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신부 맞으러 가거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신부 맞으러 올 때 그때 현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신랑이 신부 맞으러 오니까 너희는 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 맞을 준비한 열 처녀 같으니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차이가 뭡니까? 신랑 맞을 준비가 된 남매가 따집니다. 태반이 잘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입니다. 그러므로 자, 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 밑에 보십니다. 45절 시작. 그 다음 아멘. 자, 이 내용이 44절까지는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모든 사망을 깨닫고 사망을 전부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없습니다. 빛나실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해?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라. 이게 뭡니까? 봉사해라, 봉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라. 이거는 봉사를 해라. 목사이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책임. 오중직임자,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목사 책임이 온 교회 전체 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해 주는 거. 거룩이 뭐라고 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 그 다음 봉사는 보십니다. 봉사일의 핵심 뭡니까? 봉사일에. 자, 이거는 인간 죄성 문제입니다. 지은 죄는 문제 안 됩니다.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죄성은 성령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이거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거룩함으로. 그런데 이거는 봉사는 어떤 일일까요? 이 죄를 만들었던 마귀입니다. 마귀. 반드시 마귀를 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해요?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뱀타기를 밟았습니다. 무장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 한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귀신들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해졌다면 반드시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이 죄성으로 신부되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드는 속성은 뭐라고 해요? 열처에 비해 보니까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자, 등에 불은 켜졌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요?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다른 말로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내주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얼마나 생명의 법을 운행하시고 집행시키냐에 달려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히 해방시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생명의 법이 운행되면 사마의 법, 죄법 완전히 파쇄할 수 있습니다. 해방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과 사마의 법에 따라 해방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법을 누가 운행하시고 누가 움직이시나요? 생명의 성령께서.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시면 점점 사망이 나갑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화되는 것이고 거룩화되는 겁니다. 자, 거룩은요, 들었다고 따라 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성 죄악이 죽어버리고 말씀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기운이 저절로 순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말씀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내 존재가 말씀하든 말씀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자월지기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으로 변화받습니다. 거기 이뤄야 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원수 마귀를 멸합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왜요?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 목사 책임 아닙니다. 모든 교회 지체 전부 다 책임입니다, 책임. 자, 개별적으로 이루어가야 되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가야 되고, 집단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이 봉사가 해요. 아까 말씀했는데 사람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뭔가 하면 내 몸에 눈 기능, 귀 기능, 입 기능, 손가락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그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은사다 그럽니다. 한 교회에 발가락만 100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그대로 세워져가는 속성의 생명력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인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예언이면 어떻게 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앞에 봅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내려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 이상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 은사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왜요? 이거 다 가르치거든. 자기 포지션에 그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 너가 잘못됐다 받았다 합시다. 그 받아가지고 자기는 섭릴 겁니다. 맞는지 아무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섭릴 겁니다. 그러면 말했다 합시다. 그럼 끝납니다. 그때 그 스피커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라. 여러분, 정확한 질지 있으면 교회가 절대 어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 지도력으로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사 있다고 뭐 한다고 해? 스피커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조종합니다. 그 전부 다가 마귀행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르거든. 보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이란 이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과정과 연단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런 과정이 돼가지고 실제 경험되고 사망이 내 역사고 생명의 역사대로 그 과정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 하루종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해가지고 받았다고 그 받은 것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은사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앞잡이 노릇 딱 하는 거라. 교회 다 회받아 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마땅히 이상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니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데 그래도 반응받고 조정 다 합니다. 보십니다. 저도 여러분 조정 안 합니다. 저는 저는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래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 성령의 인도하실 일을 제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게 상담을 하지? 요새는 상담도 잘 안 하지만 상담을 하면 정확히 분별합니다. 우리가 경험상, 진리상 인도해주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걸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더욱더 교회가 교회답게 힘있게 만들어갈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다 어집힙니다.
스피커가 하늘 노릇한 거라. 목사가 올라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다 합니다. 받은 응답이 이런 말하기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이 맞을까요? 맞는 건 맞습니다. 오류도 그만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응답받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가야 되거든. 누가 100%안 됩니다. 사람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딱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때까지 기도는 다 세움받았습니다. 그래 끝납니다. 왜요? 그건 너무 명확하게 주시는 거거든. 근데 어떤 영역에 감동이 오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럼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섬사지 못하고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적당히 받았다가 자기 받았다고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천국 갔다 오거나 응답받은 사람 모든 응답을 딱 전부 다 풀어가지고 하늘 말씀 딱 계시할 때처럼 똑같아야 됩니다. 왜 틀릴까요? 여러분 알미니언주의와 칼빈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알미니언주의는 예전인들 다 청구합니다. 어떤 꼬라지도. 알미니언주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거든요. 켈빈주가 다 가면 맞다면 다 갑니다. 알민주가 맞다면 켈빈주의 태반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극과 극의 대립인데 신학 자체가 그렇고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응답받지 응답 속에 그 내용이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응답받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만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저도에 돌아보면 응답으로 지금까지 이뤄왔다. 응답으로. 그래도 얼마든지 오른이 있을 때다가 딱 이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 잘못되니까. 교회가 왜 세워질까요?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그런데 진리도 별로 없고 연단도 별로 안 받는데 밤에 단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어떤 은사가 왔다고 교회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그것보다 꼴보기는 없습니다. 꼴보기는 없어. 완전히 마귀바입니다. 마귀바. 정확히 그 포지션에 있는 거거든요. 연애도 참 믿음의 분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 31년째입니다. 15년 믿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담임 목사 목회 때문에 간섭다 하며 믿음의 분수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그 포지션에 있는 거거든. 일 가르치니까 전부 다 가르쳐. 어느 은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익하게 해가지고 은사가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 어떻든 걸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아이고 어렵네요. 어떻게 다 맞을까요? 왜 그 못 맞을까요? 진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은사 풀어갈 때 이것들이 성령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쫙 하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문제가 있고 이거 되게 어렵네요. 모르고 하면 마귀밥 됩니다. 이런 거. 자 보십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거는 다 은사입니다. 은사가 권위, 예언, 그 다음에 섬김, 또 구제, 그 다음에 권면, 각가지 은사가 전부 다 잘 이루어져가면 교회가 굉장히 몸이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목적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거거든. 그런데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빛이 뭔가 잘 모릅니다. 그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둠이 맞다고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고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기관을 대표를 맡아가지고 할 때에 일이 참 잘 됐습니다. 일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이 잘 맞고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일을 잘 이루어갔는데 뒤에서 그 임원들이 회장 목사한테 복종한다. 복종. 자기들의 복종이지. 우리는 그 연합이거든. 근데 그걸 복종으로 웃기지. 그래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여러분. 말은 그 다음 영을 대변합니다. 생각 대변합니다. 좋은 걸 좋게 봐야 할 건데 좋은 걸 좋게 못 보는 거라. 그 여러분 속에 생각의 성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다 그래 갑니다. 이거 철저히 다뤄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생각 다뤄야 몸 다뤄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생각에서 모든 생각들이 진리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면 그거 다 얻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다 삽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는 모든 생각의 영역은 전부 다 사망이야. 다 욕입니다. 그거.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말씀으로 분별 다 돼야 되거든요. 분별 안 되면 그럼 육의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인지 생명의 생각인지 진리의 생각인지 구별 자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되어야 속이 깨끗해야 겉 깨끗하지 속은 썩어 빠진데 겉만 깨끗하게 안 나고 깨끗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역사로 진리 영으로 인도받는 문제고 이거는 은사 문제거든요. 이게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고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모든 교회 구성원의 이 책임입니다. 책임. 전부 다 신부가 되어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주의 몸 만들어낸 이 부분에 역할을 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역할이 뭘까요? 받은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부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자, 중보 기도 은사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임하니까 기도를 억수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지션 따라서 기름 부은 주니까 계시가 임하고 계시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영광이 안 됩니다. 썩어 빠질 사망의 몸으로 하는 영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역사하심을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사입니다. 정사. 그런데 교회 열심도 중요합니다. 내 열심 그거 다 사고입니다. 지나면 다 사고입니다. 사고. 변소 청소를 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야 감동이 되고 주님 나라에 임합니다.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깨어있어 주님마다 준비를 하게 만들고 포지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주의 몸 세워집니다. 주의 몸 세워지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 두 영역으로 책임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하는 나라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거는 5골 권세, 10골 권세 그 나라에서 통치 영역에서 주는 포지션입니다. 이 두 개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 교회 책임이 하지만 공동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개별적입니다. 왜요? 이것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이거는 5골 권세를 받는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왜 될까요? 바꿔둔데 쫓겨나 수적 결박당하고 영혼이 슬피울며 일갈미 있습니다. 일갈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라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봤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움직여봐야 일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좋을까요? 미련한 사람이 깨르면 좋을까요? 미련한데 부지런하면 골 때립니다. 움직일 때마다 바탕 다 일나거든. 그러니까 좀 미련할 때는 깨른 것도 적당히 은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온전히 있어야 진리에 대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시는 안목이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그 기관 감사예배 그런 부분에 제가 여러 번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설교 전할 때에 세상에 돈이 미쳤는데 돈이 미친 인간이 하늘에 헌신하게 했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헌신 예배한다고 헌신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헌신할 기본 자세가 돼야 된 거라. 그래, 주님 봐도 없어져. 그래 연락되죠, 여러분. 온 세상에 다 빠지는데 헌신 예배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헌신 됩니까, 그게 여러분? 없습니다. 이 헌신도에 이 조건입니다, 이거. 자, 이게 준비 잘 된 자들은 그만이 충성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빨리 성숙된 자가 봉사를 가능합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빨리 성숙된 자라야 천국에서 큰 포지션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성인데 일 많이 한다. 열매 많이 안 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성만큼만 움직이거든요. 영성이 5%인데 일은 2000%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량은 많이 할 수 있으나 열매는 짜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순수입니다, 순수. 개인적인 순수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게 만드는 책임이 순수입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거 앞설 수 없습니다. 열천이 비에 놓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되게 많이 위험해지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깨달았는겨?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의 책임이 뭡니까? 첫째,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 사명, 일, 이게 이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혼자 이건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 그럼 아무런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돼. 목적은 내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졌다면 거룩해진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이걸 이루어가지고 주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의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경 쓰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미성숙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균형이 잡아야 그게 성숙입니다. 한쪽만 되면 그건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그래서 이 두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망, 어둠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만회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를 멸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워낙 시대가 어두우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뜻에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제가 책을 냈는데 신앙의 본질을 나왔습니다. 신앙의 본질. 앞으로 본질적인 시리즈로 책 많이 낼 겁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 봉사의 본질, 창조의 본질, 주의 나라의 본질. 그리고 기본이 뭔가만 깨달아도 교회가 더 내쳐가고 그 기본이 잘 안 돼. 기본이 잘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라 다 얻은 가운데 있고. 진리의 터와 진리 기도는 전부 다 진리로 다 있는 진리로. 근데 사람 모이는 조직력 가지고 되니까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터가 되고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리화. 그거 없으면 되게 위험해지는 것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론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자, 보십니다. 25장 1절. 그때에 언제? 자, 다음 시간에 시간 될 때 24장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르질 이때에 천국은 천당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찰한 영역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아 나온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자, 늘 또 우리가 다룬 말씀이지만, 자, 이 신부 이거 확실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10 처녀가 다 신랑 맞아 준비했습니다. 등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5은 신랑을 못 만났다 했거든요. 왜 못 만났을까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정주님이 신부가 되드는데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하는데 누구는 현명하고 누구는 어리석다 말입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기름봉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왜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거룩하면 흠이 많은데 흠 빼는 작업을 안 합니다. 죄성 뽑는 작업을 안 합니다. 사망을 뽑을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이 전부 다 사망인데 생각 전하시는 생각 안 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될 건데 전환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왜 될까요? 그래, 미련하다는 거라. 미련한 처녀나 현명한 처녀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다 신랑마저 준비합니다. 등 다 들었습니다. 불 다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기름이 없는 거라.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것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지 않는 거라. 그리 예배 첫날 만날 때도 우리가 믿는 사망, 생각도 사망이 전환되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합니까? 밑에 보십니다.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렇게 기름을 담아
통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석에 다 부족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속에 사라 하니 저게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자, 우리가 열천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미련하게 되고 누구는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자가 미련한 자 외에 지혜로운 이유가 뭘까요? 기름 준비했대요.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름 준비가 뭐라고요? 나를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만들고 단장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 주님이 여자로 단장합니다. 보십니다. 유부녀는 남자에게 점령당해집니다. 합법적으로. 음란한 기집은 그런 남자 점령당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음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는 누구에게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순수, 순결, 고도로 가져야 합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기를 못 뺐다 이 말입니다. 못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랑 왔을 때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신부 단장이 안 되는 거거든. 신부 단장 뭐 합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누가 주관하는데? 성령께서. 기름 없다는 것은 신부 단장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신부 단장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마다 사망 어둠이 밝혀지고 쫙쫙 뽑아내고 완전 정결하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 그리 쫓겨났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이 형량입니다. 교회 책임이 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부된 책임과 봉사를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교회 책임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교회 책임이긴 하지만 이 평가는 개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하는 나라 못 들어갑니다. 보십니다. 많은 자들이 해석을 각가지 하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다면 왜 될까요? 자 보십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온다 이 말이 뭡니까? 일단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 영접하러 공중에 끌어 올라갑니다. 이러면 휴거입니다. 휴거. 그리고 언제 얼마나 머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면 나오지만 거의 그 계시록에 보면 자 보십니다. 계시록 14장 봅니다. 계시록 14장 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는 마음밭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지. 형성됐는데 이 형성된 알곡들을 추수합니다. 자, 14장 봅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사합니다. 예수를 지칭합니다. 그 머리는 건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15절 시작. (16절)
곡식이 뭘까요? 이 곡식이 뭘까요? 곡식 거둬주는 게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 교회가 개동되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 알고 된 자들은 거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해세 나름이지만 아닙니다. 이거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가 뭘로 면다고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자들이거든요. 누구라고요? 이들. 그러니까 10처녀 가운데 설교는 처녀가 신랑 맞았다. 그 말이 뭘까요? 덜 맞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인산조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자, 곡식이 거둬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10과정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틈이 얼마나 잘 모릅니다. 이 틈이.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의 동시패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거든. 그러면 이 5장 차이를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반드시 곡식과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사명 감당했던 모든 자들은 이때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자, 이 다음이 천왕국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천왕국 지난 뒤에 심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심판받을까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가르칩니다. 누구의?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때는 창세로 모든 죽은 자들 전부 다 부활 다 합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때는 죽은 모든 자들을 전부 심판 다 하십니다. 에베소 어딥니까? 그 사장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거든. 근데 산자는 언제 한다고 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다 심판 다 합니다. 이때는 죽은 모든 자 전부 다. 그러므로 이 텀은 난 알도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예수님 강림은 19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중복인지 아니면 순서인지 보통 성경은 순서로 보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순서로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14장, 19장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 텀을 어떻게 보냐, 이거 되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구를 많이 할 때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계시록에서 14장, 19장 딱 등장하거든. 그럼 이 사이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 그때가 교회가 교회됨을 완성하고 이 땅에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 전부 다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 책이 뭐라고 해? 신부됨을 완성하는 것이고 봉사됨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딱 세워집니다. 이 두 개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안 되면 이 땅의 주의 나라, 주의 통치에 일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근데 다음 시간 신부, 그다음 봉사 이 영역을 빨리 안 맞춰지더라고. 하다 보면 계속 끌어져 가는 거라. 계속 끌려가지고. 오늘 말씀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모든 교회가 이 알을 마십니다, 이거. 알고 정확히 방법을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가 길 정확히 아시고 이리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그 다음에 영적 전쟁 많이 다뤘지. 그리고 전부 다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이 두 개를 묶으면 주의 몸 세워집니다.
이거 목사가 가르치되 가르침 받은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공동체급으로 이걸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 주의 몸에 지체된 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못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단하시는 분. 하시면, 그리고 그것도 아까도 말씀했죠. 욕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던, 봉사를 감당하시며, 교회가 교회됨,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리고 왕이 되시는 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한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할 수 있을 그때까지 주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한 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드릴 겁니다. 거기에 반한 자, 나의 왕됨을 원하는 자, 내 앞에 그러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습니다. 예수님 왕됨을 원하는 자 다 죽습니다. 골로 갑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이 교회 책임입니다. 이 교회 책임이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주의 그 충만함 이루는 방법입니다. 방법. 할렐루야. 기도합니다.